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덧 4장 말씀을 보게 되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룻의 죽은 남편 말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말론과 친척이지요. 말론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론이 죽으니까 그의 죽은 형제의 아내였던 룻을 이제는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아내로 하여금 다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홀로 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냥 다만 의무적으로 기업을 물으려고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룻을 맞이했느냐? 가만 보니까 룻을 사랑했습니다. 보아스가 많이 룻을 바라보다가 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구나. 룻을 사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 너랑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보아스가 성문 앞에 나갑니다. 성문 앞에 나가서 우선권을 먼저 가졌던 친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1절에서는 그를 아무개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룻기에서는.
아무개가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지나가니까 그를 붙들어서 장로 10명과 함께 앉아서 확인을 합니다. 말하죠. 우리 여러분, 너 우리 친척을 알 텐데 모압에서 돌아온 엘리멜렉 가문이 가진 땅을 지금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땅이 있어도 여인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더라. 땅이 있긴 하지만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나오미가 재산권을,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이 땅도 가져가고 우리 가족도 돌봐줄,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땅이 있는데 너 그 땅과 나오미를 받아서 기업을 물으겠느냐 했더니 아무개가 말하길, 그럼요, 내가 할게요. 땅이 생기니까. 그럼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기업을 물을 때는 그 며느리까지 함께 아내로 맞이해서 며느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땅도 아들 소유로 흘러갑니다. 내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땅도 아들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해보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개가 말하기를,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 말고 당신이 물으시오 하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첫 번째, 아무개는 손해보는 일이 싫기 때문에 얼른 피해갔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했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손해보는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룻을 간발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니까 손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내로 맞이한 거죠. 3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일컬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아노라. 다른 성읍 사람이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현숙한 여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이란 히브리어는 하일이란 단어인데 강한이란 뜻이에요. 이 하일은 돌리다라는 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두 의미를 다 합쳐보면 결국은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흐트러짐 없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뱅뱅뱅 돌려도 여러분, 뭐 이렇게 뱅뱅뱅 돌리잖아. 몇 바퀴를 막 돌려요. 돌리는데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강하다. 이게 바로 현숙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바로 그런 여인으로 본 것이에요. 이 여인을 보니까 그냥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고난이 막 오는데도 정신없이 이 말은 폭풍우처럼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거기서 막 몇 바퀴를 흔들리고 뱅뱅뱅 돌고 하여도 이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여인이구나. 그렇게 룻을 바라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까 당차고 강하고 생활력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효심도 깊은 여인이에요. 시어머니를 보시기를 너무너무 마음이 깊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 사랑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본 거죠. 룻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계산을 해서 룻과 만나 다윗을 낳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룻이 첫 번째 있었던 아무개, 손익을 계산하던
아무개와 결혼하여서 다윗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산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지나가고 정말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거기서 다윗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지요?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을 해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손해죠.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앞뒤 재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를 귀하게 보시사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가 인간 손에 죽었습니다. 인간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인간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참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오냐?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으면 누구 발도 씻겨줬습니까? 누구 발도 씻겼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나를 배신할 거 알고 있고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거예요.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 나를 팔아먹을 사람, 다 등 뒤를 돌아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을 사람 다 아는데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굳으면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 발 씻어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가룟 유다 그랬을까요?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이거 예수님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랑할 것까지 있냐는 거죠. 근데 사랑했습니다. 왜냐? 아직도 죄인 되었던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심으로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저런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그러죠. give and take라고.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되고 네가 나한테 준 만큼만 나는 너한테 줄 거야. give and take가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해 득실의 계산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지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과 이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나한테 득인가 실인가 이거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나한테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산다고 사람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보니까 결국엔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한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득되는 것만 찾아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하고 내가 싫은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사람. 사랑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조금씩 손해를 봤어요. 밥을 먹을 때 뭐 한 그릇을 먹다가 반 그릇밖에 안 먹었단 말이죠. 손해를 조금씩 개인이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가족이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도 좀 덜 벌어도 그게 좀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도 삽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살지만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시면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어머니랑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옛날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옛날에 우리 친척들한테 받았던 상처가 갑자기 제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척들 하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상처가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을 때 친가 외가 양가를 다 합해서 교회 다니는 가족이 딱 우리 가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제사 지내고 다 이렇게 살지. 예수님 믿는 가정은 우리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았느냐?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뒷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본인들끼리 수근거리고 말이죠. 제사할 때 절 안 하면 얼마나 뒷말을 하고, 주일날에 맨날 농사 거들어주러 가다가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벼베러 가야 되는데 주말에 안 오면 늦게 오면 얘기를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제가 이제 되기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죠. 저는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모든 공격이 다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이번에 안 왔냐? 너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느냐? 저보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저를 괴롭혔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데 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카인데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조카한테,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조카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면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을 조카한테 그러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놀랐죠. 어머니는 그분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근데 나는 다 용서했어. 그리고 속상하게 한 친척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가가지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신기해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 갈 때는 돈도 명예도 못 가져가고 사랑만 가지고 간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돈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가요. 뭐만 가져갑니까? 사랑했던 사랑만 가져가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너 얼마 벌었냐? 너 직분이 뭐였느냐?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너 얼마나 사랑했니? 이것만 물어봐요.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그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하늘나라 가면 사랑밖에 못 가져가는데 내가 왜 미워하고 사나 하고 찾아가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설교했던 저는 어머니 앞에서 상처받았다 저 얘기를 한 거죠. 설교한 사람은 난데 내가 어머니 앞에서 난 지금도 어머니 화가 나요 이러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말씀이 뭐냐, 생각나는 말씀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각종 은사를 다 받고 산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역사하지 그 사람 능력, 개인의 역량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사랑을 사모하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보아스는 왜 손해보는 일을 했을까?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손해만 보는데 왜 손해보는 일을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들을 서로 지켜주었다 이랬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뺏기면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땅을 되찾아주고, 형제 중에 내가 종으로 팔려가면 돈 모아서 페이아웃하고 다시 데리고 온다 이랬습니다. 왜냐? 가족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삶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여인도 그 며느리도 형수와 제수 씨도 가족이니까.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룻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데리고 와야. 그런데 안 데리고 오고 손익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왜냐? 룻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누구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을 생각했지 가족이라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룻을 데려옵니다. 왜냐? 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론도 내 형제요, 모압 여인 룻도 내 가족이요, 다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수도 없이 사랑하고 수도 없이 용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몇 번 사랑하고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다 장부에 적어 놓으셨어요? 너 첫째 아들 내가 10번 용서했고 둘째 아들 내가 20번 용서했어. 여러분 장부에 적어 놓으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수도 없이 사랑하고 수도 없이 용서하고 수도 없이 용납합니다. 왜 그렇죠? 내 새끼니까 그렇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몇 번이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거지요. 내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라 하는데
죄송해요,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사랑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그분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죠? 본인들 자녀한테 하는 걸 보면 그분은 이미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왜 사랑 못하느냐?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까지 사랑하고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거할 때는 남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는 서로 남남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거할 때는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만 살았어요. 나만, 육체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익을 계산합니다. 남남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십자가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가족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밖에 거할 때는 남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할 때는 서로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깊이 알면 알수록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안 보이던 허물이 자꾸 보여요. 양파 껍질이 까여지듯이 몰랐던 허물이 자꾸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은 깊이 알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지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은 것만 보이죠. 양파 껍질 아직 안 깠어요. 아주 아름다운 빨가스름한 그런 이제 껍질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하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허물이 너무 많은 거지요. 마음이 속상하고 미워집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자마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는데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갑자기 저 이름을 불러요. 부르더니 김대기 씨가 왔대요. 저는 학생인데 중3인데 김대기 씨가 왔대. 어른 대접을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막 쳐줘요. 어른부터 온 교인이.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속마음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였지만은 속마음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박수를 막 쳐주고 환영을 받으니까 좋았단 말이죠. 제가 아주 중고등부 생활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1년 동안 교회를 재밌게, 인간적으로 재밌게 다녔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예수님을 진정한 내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은혜로 다니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배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막 매 예배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생이
이 본당에 제일 앞에서 한 두세 번 장로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빛나고 높은 보좌 인내성을 부르는데 제가 두 손을 들고 울면서 불렀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는 목사님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제가 점점 깊이 알게 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더 다니다 보니까 뭐 얘기들이 들리는데 뭐 어제 교회에서 누가 싸웠다더라.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지? 나는 다 좋은데 말이죠. 뭐 임원회 하는데 뭐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 싸웠다더라. 당회를 하는데 뭐 장로님과 권사님 서로 싸웠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교회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세상도 아니고 교회가 왜 그래? 나는 다 좋은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가 싫다는 거야? 나는 다 좋은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하기를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 거야. 제가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저도 어른이 돼서 제가 교회를 더 깊이 아주 깊이 내면까지 사역자니까 내면까지 다 알게 되니까 제가 다 이해가 돼버렸어요.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지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봉사는 안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봉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교회 일을 너무 깊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덕이 안 돼요. 그분이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해줬습니다. 교회 일을 깊이 하면 머리가 아프고 덕이 안 돼요. 시험이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였고 제가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제 쭉 하면서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를 깊이 알면 머리가 아픈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뭐냐? 그래서 교회 일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깊이 알면 머리가 좀 아픈 건 사실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교회 일만 바라보면서 머리가 아프다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 아픈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난 저런 사람 싫은데, 나는 그런 사람 잘 모르는데 싶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먼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믿음의 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 보고 실망했다 그럽니까? 왜 사람 보고 실족하고 왜 사람 보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왜 그러냐는 말이죠.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나 자체로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야 내밀임이 온전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육체만 남으면은 서로 남남이 됩니다. 손익만 계산하고 내 이익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내밀임이 온전하게 되어지므로 그를 사랑한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 많은데 저는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유무상통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내 재물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 썼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기적이 나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면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아멘.